1절 말씀 보시면은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죠? 산이란 것은 지금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라는 게 산 위에서의 가르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다 마치시고 이제 내려오셨다는 말씀을 1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 기도. 맞습니다. 예. 기도의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이죠. 그냥 평범한 기도, 그 이상을 뛰어넘는 기도의 시간 속에서 있었다 내려오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이란 것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곳이란 거예요. 혹시 그 신의 산 기억나십니까? 또 시온산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시온산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리아 산에 있던 그 산이고, 신의 산은 시나이 반대에 있는 저 과막에 있는 그 높은 산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이삭 데리고 갔다가 죽이러.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읽을 거예요. 다음 주쯤에서 저희가. 시인의 산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산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신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몰두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만의 세계만을 갖고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주님과 제자들, 또 하나님과 온통 하나님만으로 가득 찬 24시간을, 그런 시간을 보내시다가 하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일종의 우리의 영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영혼. 우리의 영혼은 기도 시간에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고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렇게 돼야죠. 네.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게 주일인데, 하산하셨다는 얘기는 뭐가 될까요? 그렇게 되면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속에서, 또 친교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가득 찬 우리의 영혼이 이제 월요일 아침이 되면 나가야 되는 그 세상으로,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또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데이케어로 이렇게 나가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내려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산상수훈의 시간은. 정말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는 예배는 날마다, 매주마다 새로운 예배가 아닙니까? 말씀도 다르고 찬송도 다르고 새로운 예배 속에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시간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강권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겁니다. 내가 어저께 정말 깊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더라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또 주무시기 전에 기도 속에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게 다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24시간, 1년 12달, 무한한 시간이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이 있으면 하루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안식일인데 나머지 6일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믿는 분들끼리 서로 친교하는 그 시간만 귀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으로 또 데이케어로 직장으로 나가시는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1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내려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이분들이 왜 주님을 따랐을까요? 예.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쫓아간 거예요. 자기의 필요. 주님께서는 5,000명을 모으셨잖아요. 오병이어로. 또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또 배고픈 사람을 쫓아오는 겁니다. 떡 하나 얻어 먹기 위해서. 이게 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물론 많은 무리가 쫓아오는 거 다 돌봐주시지만 오병이어 사건 때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10명이 모이건 1,000명이 모이건 10,000명이 모이건 다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2절에 보면 딱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렇죠? 한이라는 단어가 한 명. 한 명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던 한 명. 여러분이 그런 한 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도 빠져 있습니다. NIV 버전에 잘 안 빠지는데 그런 단어가. 한국말은 물론 빠져 있고 거기도 빠져 있어요. NIV 버전에도. 제가 딴 건 찾아보자면 모르겠는데 바로 요 앞에 한 나병 환자 요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은 헬라 말로 이두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 말이에요. 그거는 영어로 하면 behold, look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놀래버린 거예요. 감탄해버린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나오는 걸 보면서. 첫 번째 본문에 보니까 마태가 놀란 것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세요. 행동도 있지만 오늘은 말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꺼내요? 호칭을. 예수님 보고 주요 그러죠. 주요. 이거는 아도나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마스터,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주님께 나와 절하면 예배했다는 겁니다. 절하며 말하는 그 말이 주님이라는 호칭을 붙인 거예요. 주님한테. 이게 놀랐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인데 이 사람이 일생 동안 고생하며 작다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더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놀랐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분 아마 못 들어보시면 많을 텐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영국 분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변증하게 아주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를 지나서 후현대 상대로 해서 쓰신 거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입에서 나온 주여라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이 나병 환자의 입속에서 튀어나온 거는 이 사람 속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사람 못합니다. 그거. 백날 가르쳐줘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주님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 봤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근데 주님한테 예수님께 주님하고 호칭을 한 거예요. 이게 놀랐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주님 이 단어가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참 이런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은데 가론 유다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죠?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주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랍비라고 불러요. 선생이라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 나의 주님이라는 분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가르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언어, 이게 갈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속에 계시고 주님이라는 단어가 계셔서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주여 일청하고 하는 그 주여 그 단어가 있는 거는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그러한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병은 뭐 다 아시겠지만 문둥병, 그러니까 사람을 처참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그렇죠. 나병 한번 걸린 사람들은 그 처참함을 이름 말할 수 없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찢어놓는 거죠, 갈기갈기.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태어날 때 그 어린아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정말 피부도 정말 예쁘잖아요. 그래서 아주 새로 태어난 그러한 인간의 자화상이 무참하게 깨져버리는 병이 나병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나병이. 정말 이 나병 걸렸다는 이유 때문에 나병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화상 다 깨져버리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절하더니 예배를 올리는 거예요. 올리더니 주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 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나병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최상의 말을 꺼내놓은 거예요. 마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두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보라. 예상치 못한 일이 나온 겁니다. 두 번째, 마태가 이 사람 보고 놀란 거는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주여라는 호칭과 함께 그 다음에 나온 원하심이라는 단어를 보고 놀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속에 소원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다 소원이 있잖아요. 뭘 원하시는지. 건강 원하시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 거 원하시고 다 하잖아요. 죽으시면. 우리에게 소원이 있듯이 주님께도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그분께도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게 소원이, 인격 대 인격 아니에요. 그죠? 소원 대 소원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 정말, 저라는 인간 보면요. 티끌만도 못하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롯을 위해서 중보기 될 때 그러죠. 19장에 보면 창세기에 마지막에 티끌보다 못한 제가 주님께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정말 양반 중에 양반이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노라는 단어 아십니까? 마이너스 9승에, 그러니까 1나노 센티미터 그러면 마이너스 9승에 그러한 단위, 무지하게 작은 단위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은 불교 용어지만 찰나라는 단어 똑같은 거예요. 순간, 우리 순간도 순간이라 말하는 순간이, 그 찰나라는 거는 진짜 그냥 뭐 1점도 안 되는. 저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시고 소원이 있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꿈이 있으시고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원하시면 이런 말을 꺼내는 거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없으시겠지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물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강청하는 기도하라고 말씀도 하세요. 주님께서 강청하라. 그러면 그 악한 재판관도 악하지만 강청 때문에 들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청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억지로 들으시는 거죠. 억지로. 근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들어주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했던 원하시면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멋진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교제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 같이 그런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죠. 성경에 나온 인물하고 우리 뒤에 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나노의 티끌만도 못한 우리가 한 사람이 그렇게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병 환자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또 이러한 기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멋진 신앙생활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태는 왜 놀랬냐? 이 사람 나병 환자인데 그 뭐 무리 중에 하나니까 얼마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이 보니까 이 사람 속에 누가 있냐? 아까 주님이 있다고 그랬죠. 주님이랑 호칭 때문에. 두 번째 이 사람 뭘 봤냐?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를 내 후계자로 주겠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너무나 힘드니까 주신다는데 안 주시니까 1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집에서 길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 될 것입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죠. 그 말 때문에. 너무 하나님 믿어주신 거예요. 너무 이렇게 드러내면요. 사람은 이렇게 실수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꼭 드러낼 게 있죠. 기도 제목 나누는 거. 나 몸이 아픈데 기도. 이거는 드러내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의 날짜라고 하는 이걸 하나님의 비밀을 들어주시니까 그 다음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애를 갖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정하시죠. 아니야. 여종의 몸이 아니라 내 안에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 얘기하면 그 자가 내 씨를 이어받을 것이라 얘기해요. 이름까지 줘줍니다. 못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다. 그 이름이. 그 이삭으로 이름을 줬습니다. 애 낳고 나서. 그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나이 90세였습니다. 형년. 90세면요. 정말 그때 애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고. 참 성경 스토리가 참 아름답고 신비스럽고 그래요. 읽어도 100번 이건 뭐예요? 1000번을 읽어도 모르는 투성입니다. 이 속에.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5년 전에 하면서 그렇게 그 마음속에 왔던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확 천지차예요. 전혀 다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파고도 우리가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우리가 아는 거는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보고 마가는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라는 것이 있는데 말과 행동 이게 분리돼서 우리가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요한 1서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말로 사랑하는 것을 끝내지 말라는 거죠. 말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말이 사람의 영을 접근할 수 있는 파워를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오직 사람들에게만 말을 주신 거예요. 언어, 의미 있는 언어. 말로 사람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말을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혀로, 그래가지고 행함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행동과 진실은 우리가 한 말을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이건 진짜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음에 오는 행동이 일치가 되니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뭐 콩으로 팥죽 쓴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건 어텐티시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상적인 사람들은 내가 한 말 약해서 어길 때도 있지만, 내가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사람다운 사람 아닙니까? 자기 약속 못 지킨 거 뻔뻔스럽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건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인테그리티,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어텐티시티, 진정성을 인정받는데, 나도 굉장히 기쁩니다. 내가 한 말 내가 지키면.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도 굉장히 기뻐하죠.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그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가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다만 언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오시겠다고 하시면 주님이. 우리가 그 말씀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내가 죽으면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잠깐 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마태가 놀란 거. 2절에 있는 거. 예.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인격적인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런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못 돼. 그러면 누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겠어요? 내 속에 아무리 하나님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없다고 내가 확신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마태가. 이 문둥병자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죽어갈 사람인데, 사람들이 죽으면 부dom도 안 쓰면 버리는 거예요. 갖다가 산이나 이런 데다가. 그럴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 너무도 놀랐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지력,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지력,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는 그 인지력이 우리 기도에 엄청나게 우리 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경험하잖아요? 기도한 게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기도가 엄청 쉬워지는 거예요. 일점의 의심이 없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음성이 사람의 마음을 울림이 와요. 나 자신을 울릴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를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울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이 좀 힘들어요. 첫 번이. 한 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한 번. 그게 한 번 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엄청 세집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인지도가 없는 기도를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6장에. 이걸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들은 그냥 중언부언하면 하나님이 뭐 인격이 있으신 분이건 들어주신 힘이 있건 없건 그냥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믿음을 이방인들은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내가 반복하면 반복의 힘을 믿죠. 이루어진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마태가 놀래버린 세 가지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힘, 인지력, 그리고 주님께 나와 하는 주님을 내 기도들을 들으시는 주님의 인격적인 그러한 주님의 소원을 늘 마음에 두고 걸어오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원하시면 이루어주신다는 그 믿음, 이 세 가지가 이 문둥병자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